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도 여러분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직 이 날의 주인이신 분께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 하루 거룩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우리 교회를 오신 우리 이상주 목사님 네 분께 네 분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요. 건강하게 또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 예, 여러분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한데요. 조금씩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12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은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때 이 땅에 선고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까지 불의한 자면 그대로 불의하고 또 더러운 자면 더럽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를 행하면 자면 그대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면 누가 되는 것이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 계시록 22장에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 하늘에서 내리는 그 선고에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티격태격하고 누가 의인이 누가 악인이 하는 이런 우스운 이야기들은 이때에 하나의 정말 죄가 돼서 사라질 만큼 놀랍게도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는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까지 내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은혜의 시기가 맞출 때까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의 시기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은혜의 시기라는 의미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두고 얘기하죠.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형제들이 은혜의 시기가 맞출 때까지 돌아와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때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은혜의 시기라는 개념을, 정확한 은혜의 시기의 개념은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적용이 되냐 하면, 은혜의 시기는요 우리 세상적인 말로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훔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옛날에 그 빵 한 조각을 훔친 장발장처럼 배가 고파서 훔쳤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교과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아주 훌륭한 재판관은 그 사정을 고려해요. 옛날에 우리 이런 판결도 있습니다. 뱃사공이 20명만 태우는 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서 돈이 필요해서 25명을 태웠어요. 그랬는데 그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규정대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유죄다 해가지고 살인죄로 1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근데 2심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녀가 굶고 또 가족이 배고파서 올 때는 그 사람에게 법을 지킬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 처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태웠을 것이다
라고 해서 무죄가 났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일본의 판결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그 사람이 그런 입장에 처했다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면, 또 너무나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쁜 짓을 했다면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원래 1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징역에 처하는데, 이 사람이 초범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행을 1년 동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처한다, 이런 판결을 내리면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아무 죄도 범하지 않고 잘 살으면 1년 6개월이 끝나는 날 징역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집행유예예요. 은혜의 시기라는 건 우리 무슨 의미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졌습니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사형의 집행이 유예된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기는 뭐냐 하면,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강훈산이라는 사람 죄를 졌어,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자기가 회개했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봐야지 하면서 쭉 하늘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조사하는 게 뭐예요? 조사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했고, 비록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의를 끝까지 주장했고, 그래서 의로와, 이제 이 사람에게 내려진 사형은 없어지는 거야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얻어야 될 하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은혜요,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 그러면은 아주 무서운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이 심판은, 은혜의 시기는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거예요.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이, 집행이 어떻게 한다? 없어지는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의 시기다. 물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은혜의 시기 안에 돌아와야지,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미 선고는 내렸어요. 하나님은 그 법을 바꿀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는 걸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유예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살고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면은 죄가 없음이라고 해서 어떻게 된다?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이 은혜의 시기의 종류입니다. 근데 사람의 은혜의 시기는 죽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은혜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동안, 그 순간에, 그 죽는 순간에 그 행위와 그 품성을 가지고 심판을 받겠죠. 그건 개인적인 거고요. 영적인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시기는 언제 종결되냐 하면요,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를 떠나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세요? 중보합니다. 중보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 박성희 집사님 또 앞에 앉으시니까 죄송한데, 중보가 뭐예요? 여러분 잘 좀 보세요. 중보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저가 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했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보를 시작하셨어요, 지성소에서. 그래서 그 중보가 맞춰지는 거, 무슨 얘기냐? 안식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어야 될 자인지 살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것이 끝나는 때가 뭐예요?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는 때라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만 4천의 숫자가 딱 차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그 순간에
은혜의 시기는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우리가 넘어지고 넘어지더라도 가능한 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죄 짓지 않으면서 주님의 품성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는 것, 그 일이 그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에 대쟁투 490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드린 이유는 힘이 드시더라도 자료를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꼭 손에 쥐시기를 그러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제가 그랬지요. 이 사람이 안식일은 믿어. 어떻게 살았을까? 쭉 하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오케이. 이 사람은 죽지 않아도 돼. 이런 조사 심판입니다.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어떻게 결정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언제? 조금 전에 맞춰진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중보하실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은혜의 시기라는 게 왜 은혜의 시기냐?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면 우리는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의 시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의 시기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품성이, 여기다 제가 한 글자만 더 넣을게요. 품성이 자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만 있고 이대로만 그냥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품성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다? 스스로 속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음의 변화는 있을 것이다? 있지 않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우리는 품성의 결함을 어디서 회개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시기가 계속되는 동안에 뭘 해야 된다? 이 결함을 극복해야 된다. 여러분, 은혜의 시기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권의 시간이에요. 죽어야 돼요. 선고를 내렸는데 유예하면서 너 지켜볼 거야. 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 이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꿔진다면 우리는 정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죄가 없도다, 완전히 무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 2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 다 함께 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을 어디서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영생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이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꼭 중간쯤입니다. 이 페이지 실물교훈.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난 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시간도 되지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됨이 입어야만이 저 사람은 변화됐으니까 사형을 명한다라고 하는 하늘의 선고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 선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이 뭡니까, 여러분? 이수자 집사님, 어떤 판단이에요? 우리의 이마에 인을 딱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그 판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왜 1844년에 기별이 주어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1888년에 똑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별이 주어졌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이니까 우리의 품성의 부족함을 고쳐라 라고 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마이크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새천사 기별의 핵심 2페이지 마지막부터 3페이지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중보자 없이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죄인은 죄인인 거예요. 왜? 중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용서해 준다 하도 중보자가 없는 이상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예요? 죄인은 죄인으로, 의인은 의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자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 없이 서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변호사가 있어야 우리 도움을 받죠.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재판장 앞에 서야 돼요. 그거는요, 우리가 죄인을 그냥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는 뭐예요? 중보자를 믿고 중보자에게 회개함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깨끗해졌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아니 빨간 글씨로 해놨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주신 목적이 이겁니다. 조사 심판이 시작되니까 너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라. 이게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다. 중보자가 없다. 죄인은 죄인으로 남고 의인은 의인으로 남고 더러운 자는 남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는 말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어서 죽는 운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중보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보를 끝내면서 하늘 지성소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중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살피고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그러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고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었다. 시련의 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늦은 비가 내립니까? 예? 여러분들, 집사님들, 저 좀 보세요. 예? 늦은 비가 왜 내려요? 시련의 때가 뭡니까? 환난의 때. 그리고 또 더 구체적인 시험의 때. 거기 밑에 또 시험이 세상에 주어졌어.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예? 아니, 안식일하고 비슷하죠.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예, 일요일 협령이 내리는 거예요. 자, 은혜의 시기가, 우리가 그 은혜의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품성을 깨끗하게 했을 때 늦은 비가 내려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받지요.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지요. 일요일 협령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이제 일요일 협령이 내리고 나서 큰 소리의 짐이 우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 있습니다. 그거 뒤에 있어요. 우리 목사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분주히 왕래하고 있다. 지상에서 돌아온 한 천사는 14만 4천 번째 인을 찍고 온 천사는,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맞춰진 것을 보고한다. 예수님, 마지막 14만 4천 번 인을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고를 딱 하면은
뭐예요? 마지막 시험이 이미 세상에 주어졌고 1월 협령이 내려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을 받았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당신 중보 사업을 끝이신다. 그분께서는 손을 들어 큰 음성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라고 하는 엄숙한 선언을 하시자 온 하늘의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늦은 비가 내리고 1월 협령이 내리고 큰 해침이 외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은혜의 시기가 맞춰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시기가 내릴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 더러운 자는 어떻게?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할 때 그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를 보겠습니다. 그대로가 하는 의미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태가 앞으로 계속되거나 더욱 그렇게 된다. 이게 뭐예요? 더러운 자는 더러운데 그대로 있거나 더 더러워지는 것. 의로운 자는 의로운데 그대로 의롭거나 더 의로워지는 것. 거룩한 자는 거룩하거나 더 거룩해지는 것. 이게 바로 스틸의 개념입니다. 그대로의 개념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서 내려지는 이 선고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품성의 확정인 것이다. 그때까지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악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행해왔다면 영원히 그 상태로 고착되어 악화될 것이며,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의롭게 산 사람은 영원히 의롭게 될 것이다. 속죄의 기회가 끝날 것인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다. 중보자가 없이는 속죄 자체가 불가능하다. 죄인에게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 이상주 목사님, 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예,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영어로 말하면. 예, 왜 복음? 죽을 사람을 살려준다고 하니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죄인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니까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박수영 집사님 암에 걸리셨다 그러셨죠? 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다는 거, 좋은 약이 있다는 거,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거. 우리 이수자 집사님이 씨 붙잖아요. 예? 아파본 사람은 자기 몸이 낫고 싶어서 막 찾을 때 이거 먹으면 난대. 그럼 그것만큼 좋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내일 사형이 집행될 사람에게 뭐예요? 살려준다 그래요. 우리 웅철 형제가 그랬죠? 중국에 실제로 유튜브에 나온 내용이에요. 뭐 아주 깍두기 머리를 딱 한 이런 그 깡패가 붙잡혀 들어가서 사형 선고받았어요. 사형 선고가 내려도 끔찍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좋은 음식이 나와요. 예? 안 주던 음식. 그래놓고 그 형무소의 집행관이 그래요. 오늘이 당신의 사형을 집행하는 날입니다. 그때 그냥 푹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팍 주저앉아서 막 울고불고 난리래요. 막 진짜. 그래서 중국에서도 며칠은 시간을 더 준다 그래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나면 받아들이고, 예, 그런 분이 있는데, 그때 막 엄청나게 강한 사람도 죽는다 그러면 멈춘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막 울 때 살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거만큼 좋은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미 좋은 음식 다 먹고 목욕도 다 해놓고 있는데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나를 믿으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품성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그때까지 의롭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그 상태를 계속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계속될 것이다. 자, 여러분, 교회 직원 5권 18페이지에 있는 내용 우리 이훈선 집사님께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선지자께서 적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페이지 맨 꼭대기 상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일의 준비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 그들은 미래의 생애를 위한 적합성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록은 잃어버린 기회, 등한히 한 특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이기적이요 세속적인 생애 등을 나타내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업 중 너무도 많은 부분이 완수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온통 경고를 받아야 할 영혼들 뿐입니다. 예, 이 은혜의 시기를 우리가 선지자가 보기에는 제대로 보내고 있는 영혼보다는 온통 경고를 받아야 할 영혼들밖에 없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이 은혜의 시기를 정말 주님의 품과 중성과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되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중보자가 없이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우리 강범준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중보자가 없어지고 성령이 걷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하나도 안 주실까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혼자 서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마지막 부분, 그 제가 대쟁투 6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길게 찾아보시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급한 때에, 이 위급한 때가 뭐냐? 환난의 때에, 일요일 휴업령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사단의 공격은 격렬하고 단호하고 속임수는 무섭다. 그러나 여호와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스가랴서에 있는 그 여호수아가 본 그 계시처럼 사단은 우리를 경사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십니까? 라고 막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그런 비난을 할 때 여러분, 아닙니다 아버지, 난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길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의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인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로 단련한 정금까지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시련의 기간, 여러분, 가장 큰 시련의 기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태초일에 없었던 환난이 있겠고, 야곱의 환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시련의 기간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들이 가장 순조롭고 번영하던 때에 주시던 것과 어떡하다? 똑같이 어떡하다? 강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의로운 자에게는 더욱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버티게.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떠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인이 되는 거는 16먹기 아닙니까? 성령이 걷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 이유 없이 가족을 버리는 일들이 넘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오늘 이겁니다. 중보자 없이 설 준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품성의 결점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이것은 우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의심하지 않았고
지금도 우리가 주장하는 가르침이 헌데진리이며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 근데 의심치는 않는데 심판에 대한 준비가 있고 심판이 냉정하게 이루어지는데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버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최초의 죄 사형을 집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에 의해 호위되어 구름을 타고 오셔서 충성되고 의로운 자들에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하실 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조명자 사모님 그 다음에 빨간 줄로 된 거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다 함께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품성의 결점들을 제하시며 우리의 성질과 성격의 약점들을 치료하시러 오시지 않는 그분이 오신다고요. 내 이 거지 같은 정말 못된 성질이 없어지거나 성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은혜의 시기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결점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이다. 그들의 몸과 정신을 성결과 성화와 종기로 보존한 자들은 그때 불멸의 마무리 손질을 받게 될 것이다. 예,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더욱더 의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바랄 것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 떨어질 때것만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과 정말 투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불의하고 송화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때 가서 결점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품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렬하시는 그분께서는 정렬 작업을 다시 하여 죄와 부패를 제거하지 않으신다. 지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고통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요? 시련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했는데 1888년에 존 스와가 보내준 그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흔들림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연단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연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요 법령이 내리고 일요일 법령이 내려지고 인이 쳐질 때 그들의 품성은 영혼을 위하여 순결하고 흠없이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어떻게 될 것이다?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여러분 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그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교회가요. 제가 이 남은 교회 남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통렬한 기도와 마음의 통회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죄에 대하여 내 형제의 죄에 대하여 내 형제의 부족함에 대하여 나의 부족함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내용 우리 이상주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교회는 마음의 통회와 연결한 기도로서 다시요 열렬한 기도로서입니다.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죄악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안다. 예, 무가치함을 아는 거예요. 가치함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살기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 은혜의 시기를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변했다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에겐 절망이에요. 우린 육신이니까요.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마음의 통회와 열렬한 기도가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서울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한 상황이고 아직 우리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런 이후에 늦은비 성령을 아니요, 그건 다른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예. 늦은비를 받는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죄를 끝내고 죄를 끝내고 그의 거룩한 품성을 소유하고 예, 소유하고 늦은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결케 된 자, 깨끗하게 된 자에게 그러한 교인들이 90% 정도가 되면 어떡한다? 교회에 늦은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알 것이다. 자, 여러분, 초기 문집 71페이지 최윤선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한 것을 보았다. 환난이 다가오는데, 일요일 협령이 다가오는데, 심판이 끝나가는데 어디에 피난처를 다 가지고 있다? 피난처를 갖지 못하고 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을 받을 수 없었다. 예,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새롭게 함,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강미란 집사님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주세요. 구속 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예, 환란이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자,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뭐예요? 휴업령이 내리는 겁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하는 그거죠. 그 다음에요. 그때의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마지막 7 재앙이 부어질 때 성도들이 피하여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늦은 비를 간구하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세상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백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정결함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게 늦은 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 늦은 비를 옆에서 받는데도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은 옆 사람이 늦은 비를 받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만을 채운 사람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품성의 깨끗함, 그 다음에 정말 통렬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들의 무가치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경결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요거는 우리 양성은 자매께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으랴 같이 읽어도 됩니다. 예. 거의 계절 끝에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고 낫을 될 수 있게 곡식을 준비시킨다. 예, 이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실 때 뭐를 갖고 오신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배웠죠? 낫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이 아주 청실하게 있잖아요. 그런 그 낫으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늦은 비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주님께서는 천연계의 이러한 작용을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신다. 결국은 늦은 비 성령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익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수준이 자라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라지 않은 식물은 죽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주세요. 곡식이 익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라는 곡식,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곡식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늦은 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도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연금을 끊을 거고 의료보험도 끊을 거고 다 해도 나는 죽어도 토요일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이 앞에 앉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큰 해침인 거예요. 뭐 목소리 크게 외칠 수도 있지만은 법령이 내렸을 때 경찰이 군대가 와서 총을 들고 있을 때 나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고 잡히겠습니다라고 오는 게 바로 큰 해침인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 토요일임을 분명히 세상에 보여주는 게 큰 해침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절대 이 교회를 지킬 것입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늦은 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품성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오늘 이 순간에 깨끗해지기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의 시기에 해야 할 것들을 한번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가볍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시기가 정말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죄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내 죄는 작고 내 형제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요만한 죄를 졌지만 요 표현도 잘못됐어요. 요만한 죄가 없죠. 죄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요만한 책임밖에 없고 형제가 큰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형제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의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이걸 다 함께 표시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페이지죠. 1페이지에 정말 은혜의 시기가 맞춰져서 이렇게 될 때, 자, 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이런 판결이 내릴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대로 거룩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